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사랑을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을 위해 수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답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율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이 분열하고 교회와 가정에서마저도 정치 이념이 달라 갈등 가운데 있으며 이러한 총체적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함이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뜨거움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회개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시고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실상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덧 구원의 감격도 부활도 모두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리석은 실상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저도 맨 끄트머리여도 괜찮습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본당 음향 교체로 인해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22일 토요일까지 2주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장소가 변경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2층 소예배실, 수요 기도회는 베델 1실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2024년 결산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오늘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8주간 진행되며 오늘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동신교회 청년부 연합 겨울 신앙수련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키르기즈스탄 아웃리치가 이번 주 14일 금요일 출발하여 22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3부 겨울 신앙수련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1부 겨울 신앙 수련회가 예수님 안에서 그로우 사랑을 풀로우라는 주제로 22일 토요일까지에 있습니다. 신앙 수련회와 아웃리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1기 정릉 평생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입학원서는 대학 사무실과 2층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2부 찬양팀 담당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보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사회 봉사와 선교 헌금 작정서가 저번 주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사회봉사헌금 작정서를 작정하셔서 봉헌함 혹은 작정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은 가급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장시간 주차 시에는 차량 이동이 적은 곳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 후에는 반드시 차 키를 관리실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40분에 소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외의 알림과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출생 소식입니다. 199 상용구역 김도희, 김재니 성도님 가정에 아들 이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사교구 기름 1구역 곽혜수 안수 집사님, 윤미 권사님의 장녀 혜인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40분에 있습니다. 결혼가정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과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본성적으로 꼴찌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2대 족장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죠. 장자 에서와 야곱, 차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활을 걸고 싸웠습니다. 야곱은 장자권 언약 계승권을 두고 형님과 평생 싸운 싸움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도 그런데 하물며 나이차가 나는 형제간의 경쟁 싸움은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 바로 밑 2살 밑에 남동생을 제가 아주 많이 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그때 당시 굉장히 귀했는데요.
저 혼자 들으라고 사주신 것이 아닌데 장남이라고 은근히 제가 소유권, 우선권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걸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니까 동생이 라디오를 가지고 듣고 아주 좋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좀 늦게 놔두면 뭐 덧납니까? 굳이 형이라고 활력으로 빼앗으려다가 한 대 쳤습니다. 저는 평생 그게 마음이 미안해요. 철 들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 동생은 동생도 목사인데요. 평생 저보고 형님 하면서 존댓말하고 예 하고 그럽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가라면 설분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첫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따져도 최고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아들 지파이죠.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을 때에 여리고 가장 먼저 얻었던 그 여리고성 그리고 나중에 수도가 된 예루살렘 땅을 상속으로 받았던 지파예요.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코이네라는 지중해 연안에 그 통용되던 히라버, 평민어죠, 평민. 시장 언어, 시장에서 쓰는 언어. 코이네와 아람어를 하는데 바울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탁월했던 라피 가말리엘 1세의 문화생, 여기 문화생 제자란 얘기가 아니고 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학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에 규정된 의, 주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인데 미시파트와 체다카인데 이것으로 볼 때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렇게 당당했던 그 자존감 어디다 내팽개쳐 버렸는지요. 그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인 게바, 시몬 베드로, 그리고 12 기라성 같은 12제자 사도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500여 형제 자매들, 제자들이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여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 서신의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은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자유인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구별도 없다라고 하던 바울 아닙니까? 그는 필시 예수님의 여제자 중 사도 중에 사도요 제자 중에 제자인 부활의 첫 목격자,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고린도 보낸 편지에서는 여성들의 이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제자들 그냥 이렇게 대충 잡아도 500명이 넘어요. 600명 가까운 제자들을 다 자기 앞에 내세웠습니다. 자기 앞에 다 내세우고 난 뒤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조산아나 다름없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가고 그리고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이게 자랑일까요? 1등도 아니고 맨 꼴찌, 맨 끄트머리인 자신의 치부를 굳이 왜 밝히고 있는 겁니까? 굳이 밝히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수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오류는요, 근원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여기에 우리 신앙에 오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 우리 성경에 가진 성경 십자가의 도라는 건 말씀을 가리켜 로고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원어 성경에 로고스, 투 스트라우, 이 말을 우리는 모를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바울의 편지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처음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이전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니까 못 들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또박또박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 무려 정관사가 3개나 붙어 있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정릉교회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의 도,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 예배당 강단벽에 붙여놓은 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강단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실물 크기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은요, 그런데 십자가의 크기,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인지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방문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의 무게가 당시에 보통 한 100kg 정도 됐다고 그래요. 50kg 사람 2사람의 무게죠. 예수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요. 왜 이 십자가의 크기나 무게,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은 십자가의 외형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의 실제와 죽임당하신 그 의미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습니다.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이미 굳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히라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나이 40세부터 70에
되기까지 30년 동안 부패하고 타락한 아테네 사람들의 양심, 아테네 사람들의 그 부도덕한 삶, 교만과 허영 속에서 방황하는 아테네의 목적 잃은 젊은 청년들 각성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면서 가르쳤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다 아테네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끝내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어리석은 무지와 그리고 악한 의도 그리고 불의한 오판 재판이 위대한 시대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죽게 했던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증언할 때 히랍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던 잔이라는, 예수님이 고난을 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테리온, 이 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신 잔 포테리온은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배의 잔 포테리온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잔을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대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성경대로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며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결코 초연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 7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모습, 사형 집행관이었던 사울 얼굴 앞에서 그의 얼굴은 빛이 나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순교자들 죽음 앞에서 침착했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으로 찬송하며 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은 고통과 공포에 떨면서 절박하게 몸부림치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켜 보여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지낼 때에 하루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왔는데 50년 만에 고국에 왔다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회당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걸, 제가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목격을 했는데 무너진 회당터에, 그 기둥에, 회당터 기둥에 잡은 그 양의 피를 자기 손으로 찍어가지고 기둥에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제가 양 잡는 것을 이렇게 보니요, 그 제물로 이제 바쳤던 양 잡는 거요, 아주 순식간이에요. 양을 잡기 전에 그 칼을요, 예리하게 이 숫돌이 아니고 그 가죽 그
뭐라 그러죠? 거기에 이 나를 버리더니요. 그 양 잡는 사람이 한 오른손에 그 칼을 들고 양의 등에 올라타더니 왼손으로는 양의 뿔을 잡고 그러고는 그 칼로요 양의 목을 쓱 긋더라고요. 그러자요 양이요 전 놀랐어요. 신음소리 한마디 못한 채 푹 쓰러지더니 온몸과 네 다리를 우르르 아주 미세하게 그거 떨더니 죽어요. 양을 희생 제사로 잡아서 드린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1장부터 너희의 그 수많은 제물, 희생 제물 그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내가 진리였다.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시면 그렇지 않았어요. 온 인류의 죄를 실제로 다 짊어지셨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 죄값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죄값으로 인한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패역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의 잔 포테리온,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엄중하고 힘겨우셨으면 오죽하셨으면 절규하셨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수반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의 고통,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이리 절규하셨겠습니까?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극도의 고통, 아고니아, 극도의 고통을 당해서 가운데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이렇게 동맥이나 이 핏줄이 탁 터지면요 피가 쫙 솟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시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버지와의 소외 단절에 직면하신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맨 끄트머리 눈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잔이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하나님의 저주로만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살아나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부활의 맨 끄트머리 눈 목격자이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이 부활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에도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키심을 받아서 살아나셨다. 만일 성경대로 부활하여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단절의 자리인 그 죽음, 바로 거기에서 그대로 끝나버리시고 멈춰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이 고통은요 어마어마한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오디나스, 풀어 살리셨도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의 포로 당한 채로 절대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도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눈에 익숙하지는 않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그 십자가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 운동을 함께 했던 독일의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시가 그린 십자가인데, 저 그림을 보면 비텐베르그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마르틴 루터가 왼손은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오른손은 예배당 가운데 기둥같이 서 있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가리키며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개혁자들이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그림이 다르죠. 예수님을 그 장사하기 위해 고이 쌌던 세마포,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풀어 헤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같이 그리고 있어요. 이 점에서 반문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살리신 그 부활의 맨 끄트머리 눈목격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신앙인이 맞느냐, 예수 부활 신앙인을 가진 성도가 많으냐 되묻기 위한 도전적인 배수진을 친 고백이에요. 너희가 십자가 신앙인, 부활 신앙인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맥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서로 파당짓고 과거에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한 짓 행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카리스마, 직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아주 직격으로 질문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로 직격하고 있어요. 왜 부활 신앙을 저버렸느냐 질책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2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신앙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하는 능동적인 십자가 신앙, 능동적인 부활 신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직면하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과 공포로 절규하시던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요, 바울이 역설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에도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이 고뇌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 신앙인이고 부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처절한 고뇌를 합니까? 탄식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면합니다. 15장 마지막 58절에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그러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에 응답하며 찬양합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영광의 주를 보라.
말씀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에 대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날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긴 겨울이 가고 새봄이 오는 이 길목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입술로는 고백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날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십자가 신앙, 거짓된 부활 신앙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죄악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서 생동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이 시간도 예물 드려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새봄을 맞이하는 전환기에 섰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도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다시 소생하는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그 손, 그 가정, 그 삶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분깃 위에 언약하신 그 복으로 채워주시며 광야 같은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새 너를 맞이하리.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 상속자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로 십자가 신앙인으로 부활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예비한 각 성도님 위에 가정과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저 북녘 땅 우리 동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